오늘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읽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30일까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사람, 이방인과 새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고. 지금은 우리 이방인, 그때 당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까지 복음이 다 전해져서 이제는 이방인 뭐 이렇게 나누지는 않아요. 다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죠. 그다음에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사람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스스로 거듭난 것도 아니고 우리 옛사람 그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었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고 하와가 마귀의 말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범하게 되면 사람이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던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완전 새로운 종족을 만든 거예요. 완전 새롭게 된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옛사람의 삶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삶이죠. 예수님이 생명이 없는 자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어요. 4장 17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허망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헬라어로 마타이오테스라는 말인데요. 헛됨, 무가치함, 목적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즉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이에요. 헛된 세상적 가치에 근거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허망하다 그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잖아요. 그죠? 남이 이것을 하면 나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렇지만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라. 이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물론 세상 사람들도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살고 있죠.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이에요. 우선순위가. 또한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져서 그렇게 18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쭉 또 이렇게 옛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죄에 대한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죄를 범하고 나서 우리 인류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무감각 상태죠. 이것은 왕 되신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밖에서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와 분리된 삶이에요.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사는 이런 삶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 옛 자아가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딱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됐다면 그때부터는 과거를 싹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삶을 쭉 살아갔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그리고 더더욱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 딱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즉시 이 마음이 묶여버려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대로 그대로 나는 또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네? 왜 그렇게 한 번에 없어지지 않을까요? 자, 영은 새롭게 되었다고 그래서 영혼 몸에서 영은 새롭게 되었어요. 영은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완전 새로운 존재예요. 완전 새로운 종족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혼과 몸은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혼과 몸은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잠재의식이 그 잠재의식 안에는 옛사람이 살 때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잠재의식에 나오는 우리의 옛 습관들은요 굉장히 빨라요. 동작이 빨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 1초에 40만 피드로 쭉 나가는 거예요. 바로 반응이 일어나는 게 이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바꾸려고 하면 1초에 40피트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신앙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 잠재의식을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발동을 했어요. 의식적으로 자신이 누구이고 의식적으로 나는 잘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잠깐 찬스를 쓰라고. 어떤 일이 딱 발생해서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이럴 때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으로 반응해야지? 라고 잠시만 생각한다면 내가 의식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이 아직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성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에요. 네, 죄를 지을 수 의인이에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런 마음이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를 붙잡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 그런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빨리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생각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 가져가세요. 예수님 가져가세요.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를 탁 잡고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막 이것부터 생각을 해요. 머리가 막 돌아가죠. 잠재의식에 나와서. 근데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얼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보시는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성공을 해요. 이걸 못해서 늘 넘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의식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고 이제 내가 기록된 말씀을 선포한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 이것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도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 하나가 됐다.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울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확신이 확 올라오면서 그래,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나는 새롭게 된 존재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예수님의 연합하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위치에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옛사람은요, 허망한 목표, 어두워진 총명, 무지함, 굳어진 마음, 영적 무감각, 그리고 방임의 태도는 이게 더 이상 우리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잡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옛사람의 것들을 잡지 마세요. 이걸 빨리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었어요. 어떤 걸로 구분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옛사람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다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이시고 신실하시고 그 다음에 공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능력이시고 탁월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그죠?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그 위에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산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성,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품이 아닌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려버리시고 말씀을 바람으로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히 새롭게 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말씀의 DNA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랬습니다. 그 씨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수 없다. 진짜 나는 범죄할 수 없다. 그럼 누가 죄를 짓는 걸까? 그죠? 자꾸 내가 자가 나오잖아요. 로마서 7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이 내가는 진짜 나.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나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잠재의식에 있는 내 습관들 이것이 몸에 종로로 단다고 하죠. 혼이 몸에 종로로 달 때 이것이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의식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에 인하여 감사하노라 그러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진짜 자신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몸이 잠재의식에 나오는 것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새 사람,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죠?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대요. 여기서 배우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지식으로 어떤 것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적인 관계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배움이에요. 안다라는 의미도 그거였잖아요. 생명적인 관계.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를 변화시키는 그런 알미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 그래서 골로새 3장 9절에서 10절에는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입었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는 신성한 성품이 있어요. 그 신성한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교만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왜 네가 하려고 그러냐?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이거거든요. 자기가 못한대요. 누가 본인 보고 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답이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세 단계 변화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옛사람을 벗고 두 번째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옛사람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미 옛 죄,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다 포기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의 삶을 다 포기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살아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럼 우리 심중에 심어진 잠재의식에 심어진 것들 가득 채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거. 이것들을 말씀을 바라면서 이걸 빼내고 말씀으로 다 가득 채워 넣어야 돼요.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많이 해라고 그랬죠.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말하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말하라고. 그러면 말씀대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우리 심중에 그것을 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뇌와 잠재의식은 사실과 그 다음에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해요. 그래서 주위를 한번 보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 아파 죽겠어. 뭐 때문에 죽겠어. 뭐가 어쩌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부정적인 에너지로 꽉 차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될 거야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을 해요.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심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상상하게 되고 마음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주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자기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인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심중에 심고 상상하는 거.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령님의 임재가 나를 가득 덮는 걸 상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기분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 지나가면 허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냥 기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본질이에요. 인격이고 본질이에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2장 35절에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심었느냐? 생각도 무엇을 심었느냐? 말도 무엇을 심었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주는 것도 무엇을 심었느냐? 나누어 줬느냐? 욕심만 챙겼느냐? 이 차이점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라. 그리스도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는. 그리스도 옷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우리가 잠겼다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쑥 들어갔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딱 덮고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야 돼요. 예수님으로 덮여졌으니까. 그걸 상상을 하셔야 돼요. 매일 거울 보면서 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정말로 이렇게 봉긋이 웃어지면서 광채가 나요. 하셔야 돼요. 거울 보면서 광채가 나기는 늙어갖고 그냥 주름 생겼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광채가 난다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우리 안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된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종족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죄가 하나도 없을 때 그 하나님과 즐기던 그때의 원복으로 우리를 완전히 법적으로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이. 그 종족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완전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옛자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안 죽었는데 또 죽어야지. 아직 죽지 않았어. 막 이러지 마세요. 이미 죽었어요.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예요. 거룩한 창조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나타내는 삶이 말씀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시편 42편을 보세요. 그러면 고라자손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이 없어서 헐떡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해서 헐떡거린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너무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린도서 5장 15절인가도 나와요. 더 이상 자기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이라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예수님이 집이고 예수님이 쓰시는 통로이에요. 그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국적과 태생과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 패턴이 그리스도의 진리에 따라 재정립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정립이 되어야 돼요. 즉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언제나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혼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앉아있지 말라 그랬어요. 람바노, 내 것을 빼앗듯이 취하라. 람바노, 내가 선택해라. 좋은 걸 선택해라. 말씀을 선택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활이 무엇인가. 25절에서 32절까지를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은 우리 관계 속에서 증명이 돼요. 다른 사람과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라. 근데 여럿이 있어서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나타나요. 그게. 자,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 많고요. 믿는 사람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런데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진실하고 정직이에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내가 있는데 살아간다면 당연히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유가 없으시도다 그래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디도서 1장 2절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거짓말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6장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착 아직도 습관이 쭉쭉 나오니까 잠재의식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냈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냈다 할 때로 바로 이것을 내 거 아닙니다 하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겠어요. 아주 과학적이에요. 내가 분이 나서 화가 나서 좋지 않은 일을 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밤에 잠을 자보세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그랬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면은요 2, 3일 그냥 밥을 안 먹어버려. 굶어버려. 잠을 못 자 막 그 생각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이랬었어요. 얼마나 그게 무식한 행동이었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알게 됐지만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 분을 못 참아가지고. 응? 근데 이 분을 낸다는 것 자체가 그 밤을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자버리면 이게 상처가 돼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그럼 그 상처는 언제든지 또 나오고 다른 사람 쓴뿌리가 더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해요. 자기 인생을 갉아먹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해요. 저는 상처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봐요. 사역 가운데서. 네, 그거를 또 이야기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해지기 전에 즉시 빨리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단기 기억으로 끝나버려요. 그 순간 끝나요. 과학적이기도 하고요. 이 분을 품고 있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죄예요. 그럼 마귀는 그 죄를 먹고 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틈을 타고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이 생각이 거짓자하고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도 모르고 막 빨려 들어가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내가 노하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성령님 통치 안에 있으면 화가 안 나요. 저절로 되어져요. 성령님이 통치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셔야 돼요. 28절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자, 방송에서 흔히들 봐요. 뇌물 먹고 편법 써서 돈 빼가고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을 왜 해요? 목적이 달라져야죠. 나 잘 먹고 내 소유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성과를 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 사장님을 통해서 나한테 돈을 주시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목적이 그것이 되어야 돼요. 돈 버는 것이, 일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목적을 달성하라고 더 재정을 부어주시는 거죠. 많이 나눠주는 자에게, 많이 섬기는 자에게 더 부어주시는 것이니까. 네. 29절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나타나야 되는데 더러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인격도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랬어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자주 해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경청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제사보다 내 말을 듣는 거 경청을 잘하라 그래요. 뭘 봉사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요. 그런데 누구나 자기 말을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실수가 많습니다. 먼저 듣고 충분히 그분의 의도가 뭔가를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까지 누가 이끌어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갖고 계세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올바른 대로 가지 않을 때 근심하잖아요. 성령님도 똑같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식이 성장하지 않으면 근심하잖아요. 성령님도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 않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 32절에 악독, 분냄, 노함, 떠드는 것, 비방을 모두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져 있어요. 죄니까. 막혀져 있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을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로부터 마귀의 통치 안에 있는 자, 당연히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해요. 판결을 한다면, 심판을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를 베풀어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인인 나가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그 조그마한 것도 용서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자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11절에 사람의 슬기는 자기의 노를 참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5장 11절에도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종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새로운 존재에 합당하게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자신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이 올라오거들랑 이것은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 가져가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늘 의식하는 것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문화를 대표하는 전초 기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역할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옛사람의 흔적을 말씀을 말함으로 지워버리세요.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의 말과 태도,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읽고 순종해